믿음으로 함께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다 함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찾으신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월 달을 어떤 교회 절기가 들어있냐면 추수감사절이 들어있습니다. 드디어 11월 달이 열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열매이죠, 열매. 그래서 교회에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절 앞에 많은 열매를 데코레이션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는 그동안 11월 첫째 주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력을 보니까 11월 셋째 주로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11월 18일 추수감사절을 드립니다. 그 추수감사절날 여기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11월달 첫째 주를 맞이해서 전도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 전도하는 스티커에다가 뭐라고 붙였냐면 여러분들에게 삶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놨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그 제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글이 여러분들에게 삶의 열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했는데, 삶의 열매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좋은 열매도 있겠고 나쁜 열매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바꿨습니다. 이거 말고 이렇게 바꾸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풍성한 가을, 삶의 복된 열매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풍성한 가을, 모든 사람들에게 풍성한 가을이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삶의 복된 열매도 가득하길 바랍니다 라고 딱 스티커를 바꿨더니 막 마음이 기뻐졌습니다. 이거를 전도하면서 전할 때마다 저 사람에게는 가을의 풍성함과 복된 열매도 가득하겠구나, 그 믿음이 제 마음을 흥분하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풍성한 가을, 삶의 복된 열매도 당신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풍성한 가을, 삶의 복된 열매도 당신에게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편 교독문을 한번 보세요. 시편 교독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그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 포로를 돌려보낼 때 우리는 막 이 꿈꾸는 것 같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긍정적이죠. 어떻습니까? 보세요.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 가득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뭐가 찼도다? 찬양이 찼도다. 웃음과 노래가 넘친다고 합니다. 또 그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 다 같이 다시 시작.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타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그때에는 내 입에서 웃음이 가득하고, 그때에는 내 입에서 찬양이 넘쳐나리더라. 우리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막연하게 선포한 거 아닙니다. 우리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포럼들을 보니까 많은 열국들이 그런 것입니다. 문나라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여러분, 그 꿈을 한번 꿔보십시오. 지금 우리 시어머니가 그냥 완전히 다 나고, 아멘. 아멘. 우리 남편이 내 손잡고 교회 나오고, 아멘. 우리 자녀들이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막 찬양하는 거 한번 꿈꿔보세요. 그걸 보면 우리 주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이 정말 만국을 다스린다 라는 칭찬이 여러분들에게 있음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막 여러분들 길거리 가는데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면서 내가 하나를 기뻐하노라, 안 그러세요. 그거 기대하지 마세요. 안 들려요. 무슨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 아닙니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입을 통해서 말씀하죠. 그냥 길거리 가다가 하나님이 날 좋아한대, 그럼 미쳤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을 칭찬하게 했습니다. 그것을 꿈꾸십시오. 반드시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생각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좀 비장하잖아요. 막 바디메오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아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고 사람들이 못 오게 하는 그거 다 부딪히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니까 일어나도 좀 비장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안 그래요. 이거는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바디메오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이 오늘 고스란히 적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린 설교 말씀과 대조를 이룹니다. 지난주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희들은 몰라도 너무 몰라.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제자들이 주님이 죽든 말든, 주님이 다시 부활하든 말든 나는 오른쪽에 있을까요? 왼쪽에 있을까요? 라는 그 여러분 해태 같은 눈으로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몰라도 너무 몰라 그랬는데 오늘은 완전히 대조예요.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탁 떴습니다. 완전히 대조를 이룬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디메오가 얼마나 기뻤을까 상상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욕심이 생겼습니다. 욕심. 주님, 바디메오가 드디어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하였군요.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겠습니다.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고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욕심이 막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막 믿음이 강건한 거 아니에요. 때로는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제가 바디메오가 칭찬받은 걸 보니까 막 욕심이 생겨서 주님, 나도 주님을 따르기에 오늘 여기 섰습니다. 나도 매일매일 주님을 향하고 싶습니다. 주님,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이 욕심이 여러분 나쁜 의미가 아니더라고요. 그 욕심이 막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행복하였을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이름을 알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름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말과 디메오라는 말이 더해져서 바디메오가 된 겁니다. 근데요, 이 바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바르라고 발음하는데요, 이 바는 자녀, 누구누구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오는 무슨 뜻이냐면 존경, 영예, 아주 비싼 값어치가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의 이름이 정말 바디메오일까요? 저거를 읽어보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저의 이름이 안신광인데 저를 향해서 어떤 사람이 안신광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솔직히 우리 아버님은 감사하지만 나는 내 이름이 있는데 안신광 목사라고 불러야지 양기호 목사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 저는 좀 가치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그거예요. 바디메오라고 하는 것은 디메오의 아들! 이 사람 이거 이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치챌 수 있는 것은 디메오라는 이 디메오 가문이 유력한 인사였다는 거예요. 영예, 존경, 아주 비싼 값어치가 있는 집이란 뜻이죠. 그럼 잘 사는 집이었다. 지주 정도 되지 않았을까? 아니, 유력한 인물로 그 세상에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집에 병자가 생겼습니다. 제가 이 원어에 있는 말을 노골적으로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이렇게 잘 나가는 집에 병신이 생긴 거예요. 병신이라고 말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저주는 질병인데 그 질병의 첫 번째는 문둥병이다. 하나님이 외면했을 때 생기는 병이 문둥병이다. 그래서 세포가 외면하니까 코도 떨어지고 손가락도 떨어지고 그렇게 이해했어요. 두 번째라고 얘기하면 서러울 만큼 두 번째 중요한 하나님의 저주가 뭐냐면 앞을 못 보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 바디메오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나가는 집에 소병이 생겼습니다. 자기들 말로 병신입니다. 왜 병신? 하나님께서 저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잘 나가는 집에 나 같은 병신이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집을 나가야죠. 정상인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쫓겨났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다 저주의 근원인 거죠. 하나님께 저주받았으니까 나가든 쫓겨나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해요? 거린이 됐다 그랬어요. 길거리에 있는 사람, 한마디로 우리나라 말로 노숙자, 두 글자로 거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늘 뭘 원했을까요? 이 저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어요. 눈만 뜨고 육신으로 눈만 뜨는 게 아니라 저주입니다. 우리 가문에 온 저주. 사람들은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성경에도 바디메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을까요? 그냥 누구, 아유 저 소경 누구 이러면 되겠는데, 아유 저 디메오의 아들 소경. 잘 나가는 이 가정, 이 가문까지도 무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 가족이 앉아있다 그런 거예요. 저 잘 나가는 존경받아 영예가 나와있고 가장 값어치가 있다고 하는 그 가문의 아들이 병신이네, 소경이네 라고 하니까 이 사람 얼마나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참 사람들도 잔인해요. 돈 던져줄 것 같으면 그냥 뭐 거기다 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들 거냐 이거예요. 자, 이제 그의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예측이 되죠? 그의 구원이 무엇이며 그 마음의 평강과 그 마음의 평화는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죠? 간단합니다. 눈 뜨는 겁니다. 눈 뜨는 게 그의 구원이요, 그의 평강이요, 그의 평화요,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요? 육체적으로 눈을 뜬 것만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인 문제, 가정의 저주까지도 끊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구원은, 자기의 소원은, 자기의 평화는, 자기의 평강은 눈 뜨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게 예수님에게 있어서 바디메오를 칭찬하는 이유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칭찬받을 만한 행동입니까? 근데 이게 칭찬받을 만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는 저주에 쌓여있고 자기는 병신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 때문에 아버지까지 욕먹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칭찬하셨을까? 바디메오는 생각했습니다. 이 저주를, 이 소경됨을, 이 나약함을 끊을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생각했으니까 예수님 칭찬한 겁니다. 정말 끝내줘요. 이 저주로 똘똘 뭉쳐있는 이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분, 딱 한 사람, 그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바디메오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오늘 칭찬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는 예수님밖에 없음을 지금 다시 한번 새기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합니다. 잘 보십시오. 지금 저주에 똘똘똘 쌓여 있습니다. 앞도 못 벗습니다. 사람들에게 모멸감을 느낍니다. 병신이라고 얘기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찾아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지금 쫓아다니는 허다한 무리, 제자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예수님이 눈에 쫙 보여요. 바디메오처럼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잘 보이니까 저주도 없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좋은 말씀까지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눈에서 보고 느끼고 그 말씀으로 막 기뻐하는 그 사람들은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꾸짖으며 잠잠하라, 조용히 해, 어디 예수님께 올려라고 하고 소리 지르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현존하는 것을 느끼는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용히 하네, 오지 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망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제가 보니까 여기서 눈 안 보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안 들리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의 몸과 피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고 나눠질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잠잠하라라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살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해, 시끄러, 잠잠해 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 안 불렀어요. 바디메오가 오늘 성경에 보면 가는 길을 멈추사 그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지금 잠잠하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를 부르라. 예수님께서도 부를 수 있는데 굳이 그를 부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가 갑자기 확 돌변합니다.
지금까지 방금 조용히 하네? 시끄러, 잠잠해. 어디 시끄럽게 이 병신 예수님을 쫓아오려고 했던 그들이 갑자기 태도를 쫙 변경해서 뭐라고 해요? 안심하라. 참 웃었을 것 같아요.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부르신다. 성경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하는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어땠을까요? 조용히 하네라고 막 했던 게 상략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 모든 상황을 보시고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개인이 그랬다 그러면 정신적인 질병, 조울증에 빠져서 그랬다고 해요. 막 기분 나쁘다가 막 안 돼, 너 조용히 안 해. 그러다 갑자기 예수님께 그래 뭐라고 하신다. 이거는 조울증이에요. 그런데 이건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랬다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가 안 가요. 갑자기 방금 화내다 갑자기 돌변해서 안심하라, 건강하라, 그가 부르신.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음. 아무 생각 없으면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니까 막 화내다 안심하라.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나는 피곤하면 안 다녀요. 아유, 난 예수님 안 봤대. 아무 생각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시는데 안 피곤하면 이제 안 피곤하니까 가야지. 이게 아무 생각 없 똑같습니다. 아무 생각 없. 생각을 분명히 하고 마음을 새겨야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께 서다한 무리가 쫓아다니는데 그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를 부르라고 하니까 그들이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찾으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허다한 무리를 다 뒤로 하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디메오만 찾으셨어요. 이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내가 여자친구를 사귈 때는 한번, 남자친구를 사귈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 전날 그 여자 때문에 밤새도록 새벽 막 4, 5시까지 편지 쓰다가 아침에 7시에 만나고 그러면 안 자잖아요. 막. 그리고 힘이 막 나잖아요. 긴장한 겁니다. 텐션. 그러면 가는 거잖아요. 오늘 바디메오에게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주님을 찾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을 향한 긴장감이 있었어요. 여러분 50절 51절 보세요. 맹인이, 자 긴장감을 보여드릴게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겉옷을 버린다는 것은 우리가 심각하게 보아야 될 것은 이 맹인이 겉옷을 쫙 펼쳐서 뭘 했냐면 거기다가 돈을 구걸했어요. 자기 겉옷을 쫙 펼치면 거기다가 사람들이 아유 저 디네어의 아들 저기서 저주를 받았구나 하고 돈도 던지고 모멸감도 주고 어떤 사람 아유 불쌍한 바디메오 돈 줬겠지요. 거기서 나온 돈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이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버려두고 벌떡 일어납니다. 여러분 벌떡 일어날 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디메오가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게 오라 하니까 눈을 딱 뜨고 쌍꺼풀을 딱 해가지고 정확하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예수님은 여기 있는데 나는 여기 쳐다보고 그냥 귀만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예수님 볼 수 있잖아요.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의 실존의 눈으로 보이고 저 삼방한상이 다 보이고 여러분 우리는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볼 수가 없습니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것을 다 버리고 벌떡 일어나서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초긴장 상태로 주님께 집중한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느냐. 그때에 집중한 그에게만 주님이 부르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집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고쳐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나를 회복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딱 하니까 주님 칭찬하셨습니다. 왜 칭찬하셨을까요? 왜? 여러분, 옳거니 바로 그거야 라고 주님께서 왜 했을까요?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니까 그 찾으심에 응답한 겁니다. 주님이 찾는다는 것을 이 바디메오는 잘 알았어요. 누구? 오늘 우리가 구약 공동부에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찾아요? 잉태한 여인, 과부, 고아, 여러분 버려진 자를 찾는 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바디메오는 알고 있어요. 소병된 자를 찾는다고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알고 주님이 나를 찾으시는구나. 내가 소병이구나. 주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으시는 그분에게 반응한 겁니다. 나도 주님을 찾습니다. 가르쳐준 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늘이도 얼마 안 있으면 돌 될 텐데, 여러분 돌 되네가 이렇게 아장아장 걸어보세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유 저거 네 발로 안기고 두 발로 가는데, 아유 저게 저렇게 닦으면 사람 노릇다.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좋은 거예요. 사람처럼 행동하니까. 그러다가 글이라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현준이도 뭐 자장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이야 너 천재다 천재. 글만 읽으면 다 천재야. 우리의 자녀들 글만 읽으면 다 천재예요? 오 그렇지 않아요. 다 천재. 나는 여러분의 자녀가 천재가 될 걸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천재예요. 그러다가 얘가 한 3, 4살 돼보십시오. 엄마 아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엄마 아빠 그럼 뛰어가서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를 팍 안고 뭐라 그래요? 힘들어. 안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 내 아들을 너 누구 닮았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남자가 낳긴 몰라. 네? 그래도 뭐라 그래?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왜? 가르쳐준 대로 행동하니까. 예수님이 왜 기뻤을까요? 주님이 찾으신다라는 것을 듣고 그것에 반응한 바디메오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다니 얼마나 축복인지 아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학생들 자라나서 너희들 자녀 다니면 꼭 너희들 때문에 잘 되길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는 건 진짜 복인 거예요. 왜?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건 자녀들이 보잖아요. 어떻게 신앙하셔야 하겠습니까? 제대로 해야지요. 여러분, 재직들의 자녀들은 복 받는 것이, 잘 들으십시오, 당연합니다. 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 스데반의 집사님들의 후유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됐어요. 왜? 재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청직의 사명을 감당하니까 그대로 자녀들이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놓치는 거예요. 다 버려지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래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주님을 바디메오처럼 찾는. 목회자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평생 부르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목회자들 많이 나올 겁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잘 될 것 또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벌써 유보경 권사님 생겼잖아요. 수요일날 자기 권사님이라고 자기가 얘기했어요. 그러면 권사답게 살아야 돼요. 집사님은 집사님답게 살면 자녀들은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하고 계십니까? 이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을 찾는 것처럼 그 어떤 강한 압박이 있더라도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신다, 나 같은 사람도 찾으신다라는 그 확신의 믿음의 고백이 오늘 이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52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기뻤으면 따랐습니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성경에 보면 즉시 그랬습니다. 즉시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안 갔어요.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왜 따랐을까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따라하니까 못 받더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여러분들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그의 미래가 우리 학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칭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요. 주님이 나를 찾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가족을 찾으십니다. 내가 그것을 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잠잠하라, 막다가 안심하라, 그가 부르신다라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시고, 생각을 분명히 하고 바로 알게 하소서. 믿음을 분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옳거니라고 칭찬하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5장 4절을 보세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불렀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아요. 그분이 그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절대 흠없는 사람, 의인을 찾으셨으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셨으니까. 그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영생을 누리는 덫입니다. 안산에 가면은요, 꿈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학중 목사님입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땅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리모델링도 아니라 그냥 하나님 건축도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꼭 이런 마음 들더라고요. 주님이 찾으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너 같은 사람 주님이 찾으신다. 제가 요 앞에 앉아서 그냥 혼자 엉엉 울고 얼마나 감사한 걸 주님이 찾으신다. 그리고 그래서 제목이 주님이 찾으신다가 됐는데, 이 김학중 목사님 간증을 들으니까 딱 맞더라고요. 이 김학중 목사님이라는 분이 개척을 했는데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딱 개척을 했대요. 그걸 개척한 지 6개월이 됐는데 사람이 아무도라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그래서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수요일날 자기 사모님하고 자기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뒤에서 누가 문을 빼끔 열더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그러더니 쓱 보니까 사모님하고 자기만 예배 드리니까 이분이 얼른 문을 살짝 잡고 나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무슨 용기가 생긴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미 나가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찾으신다, 이거 어떻게 해? 그래서 교회 가운데 기둥이 있었대요. 기둥. 이분이 그 기둥 위에 숨어가지고 예배 드리고, 사모님은 그 옆에서 그분만 돕하면서 예배 드리고, 이 목사님은 그분이 말씀이 잘 듣나 안 듣나 보아야 되니까 주님이 찾으시더라. 주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그리고 이제 예배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이제 보통 목사님이 축도를 눈 감고 하잖아요. 근데 축도를 안 해도요. 그날 주기도문 했답니다. 주기도문 하면 보통 눈 감고 주기도문 하잖아요. 주기도문 하고 눈 감고 기도하면 이 사람 나갈까봐 눈 뜨고, 하나님의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기고 마시게 했는데 이분이 눈 이렇게 주기도문 할게 나가라고 이렇게 눈을 딱 목소리 눈을 딱 감고 있으니까 예배가 딱 끝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무슨 용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 가가지고 터벅터벅 걸어라. 처음 나온 분한테 터벅터벅 그 사람한테 그랬대요. 성도님, 우리 교회 재정을 맡아주십시오. 그분이 얼마나 황당했을 거예요. 그날 자기 아내하고 그냥 대판 싸웠다는 거야. 당신은 지금 정신이냐고, 당신 때문에 교회에 그냥 주님이 부르신다라고 가다가 다 죽은 사람이 가려고 지고 있다가 눈 뜨고 주기도문 하니까 가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한테 제정을 맡게 하려고 당신이 지금 개척교회 목사야! 그래, 목사다. 아마 죄책감이 오더래요. 그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다 준비하고, 얼마나 힘이, 당신 때문에 한 사람 나갔다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이 오더래요. 그 사람이 오더래요. 이 목사님, 여러분, 저도 개척해봤으니까 알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났을까요? 목사님 막 없던 힘까지 생겨서 막 설교를 끝났대요. 근데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딱 그 생각이 난다. 주님이 부르신다. 재정 맡아주세요.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끝나자마자, 아유, 성도님 미안합니다. 그날 참 부담이 크셨죠. 그러려고 인사를 하려고 미안 딱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이 양복 주머니에서 뭘 하나 탁 꺼내더라고요. 그걸 탁 펴보니까 모모 교회 재정 계획서 이렇게 딱 써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목사님 월급은 얼마고요? 교회 먹을 쌀은 이만큼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쌀집 하니까 쌀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렸냐고 물었더니 사실 그날 목사님이 주님이 찾으신다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들어왔는데 설교 시간 내내 계속 그 얘기만 들은 주님이 찾으신다, 주님이 찾으신다. 난 너무 견딜 수가 없는데 끝났는데 재정 맡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주님이 찾으시니까 내가 재정 맡겠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성도가 늘어야 되잖아. 그 성도하고 자기하고 계속 예배 드렸는데 3명만 예배 드리는 거야. 근데 한 달이 딱 끝났는데 그분이 목사님 월급입니다. 내가 갖고 오더래요. 정한 대로 갖고 오더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더래요. 교회를 원수같이 생각했던 할머니가 전도하기 시작하고 자기는 안 나오면서 그리고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십니다.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 사람의 응답받았던 것처럼 그 바디메오에게 집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말하면 나도 이렇게 대답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눈을 뜨게 하소서. 우리 주님이 저한테 너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으시면 저는요 앞뒤 제주도 않고 뭐라고 할까요? 3, 12, 1200이요. 주님 그것이 뭐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르치고 복음 주고 친구하라고, 치료하라고, 학교, 교회, 병원 세워주세요. 교회 지금 벌써 세워주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찾으십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 여기 우리 성도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응답하고 바디메오처럼 반응하여 저들의 삶을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상속하고 여기 있는 학생들, 하나님 청년들 이 모양 그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어서 만사 주님의 은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